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시면 한 말씀씩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버지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대속적 계시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리라.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오후 시간에도 은혜의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 말씀의 복을 받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목말라 하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내 심령 깊은 곳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때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나누는 그 은혜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속에 뿌리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순종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축복받을 수 있는 말씀의 크신 은혜와 권능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 말씀 들을 때 하늘의 지식이 쌓여져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깨닫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믿음이 강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내 삶이 새로워지는 하면 크신 은총이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말씀의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몇 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한 대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는 영적 아비의 특징에 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지혜가 풍성한 성숙한 사람이라,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 아비의 단계에 올라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인 지혜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죠.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 가든지 삶의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동 주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맺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가 충만해서 모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핸드폰을 두들기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아는 거라고 그랬죠. 뭘 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안다는 건 기적이죠. 왜냐하면 창조할 때 이 땅에 있던 인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누가 그걸 봤냐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외워서 아는 것이 아니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언제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힘들 때 만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지식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면 조금만 힘들어지면 다 믿음을 잃어버리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 어려울 때 만났기 때문에 절대로 영원토록 이 날 만드시고 세상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이러한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아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길이 축복의 길인지, 어떤 길이 즐거운 길인지, 어떤 길이 승리하는 길인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는 일을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귀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에 대한 요약이죠. 그리고 오늘 은혜 받을 세 번째 특징, 영적 아비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도 내 마음대로 섬기면 안 되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로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또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까지도 복을 받았지만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일보다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나 바쁘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는 시간을 쓰지 않고 사람을 위한 일에만 바삐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또 세상을 향한 지도자로 세운 여러분, 또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걸 뭐로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걸 알고 우리도 따라가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마귀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제일 먼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귀한 삶을 산 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때로는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이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 다 왜 왔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만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 필요한 거 다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아들인 육신 입고 세상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필요한 걸 먼저 들어주기 전에 먼저 누구 앞에 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서 묻는 기도를 한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그죠? 어떤 것을 저기에 먹여야 됩니까? 어떤 말씀을 줘야 됩니까? 어떤 사람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고쳐줘야 됩니까? 물론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찾아온 그 사람들 다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죠. 그 사람들 보고 어떻게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 그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 쳐다보니까 차마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 예수님 가슴이 아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 밤새도록 그 사람들 고쳐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축복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이 왔을 때 피해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요구를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따랐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들이 아무리 싫어해도
아유 그거 뭐 합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말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다 싫다고 해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성숙한 사람, 영적 아비가 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누구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 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일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권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사장들이 구약 시대 때, 에스겔 시대 때 제사장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큰 실수를 하게 되죠. 그게 에스겔 44장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전에 백성을 위해서 그 우상 앞에서 수종 들었다. 기가 막힌 말씀 나오죠. 제사장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누굴 섬겼어요? 우상 앞에 가서 제사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백성들이 원했다는 거죠. 제사장님,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도 좋지만 세상 사람들 보니까 우상 섬겨도 잘 먹고 잘 사네요. 가서 한번 우상 섬깁시다. 당시 하나님 잘 섬겼으니까 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것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그 요구에 끌려갔잖아요. 우상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백성. 거기서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너희 제사장이 했으니 내가 너를 치는데 어떻게 친다고요? 내 손을 들어서 너를 쳐라. 그 죄를 네가 담당하게 하리라. 제사장을 끌고 가고 유혹한 것은 백성이지만 거기에 끌려간 제사장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도장을 확 찍어놨죠.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섬겨야 되는데, 백성이 원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큰 실수를 하고 죄악에 빠졌다. 오늘 목회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아무리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여러분도 마찬가지. 세상 살아가면서 아니 당신 교회 다니는 거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빡빡해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법이 아니라면 억만금이 와도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당시에 제사장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제사장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사장이 우상 숭배하는 데 가가지고 그 짓거리를 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죠. 사람이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요구 안 들어주면 나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사람들 통해 가지고 목사님한테 건의하잖아요. 목사님, 성도들이 좀 좋아하는 말씀만 좀 전하시라고. 그 말 들으면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압박을 합니다. 저 사람들 원하지 않는 말씀을 전하면 저들이 떠나지 않을까. 근데 정말 두려운 건 누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하나님. 다 떠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피에 맞춘다는 거죠.
물론 강단 아래에서는 그 사람 위로도 해주고 그 사람 인정도 베풀어 줘야죠. 그건 당연하죠. 사랑으로 섬겨야 되죠. 정말 강단의 말씀은 목사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들 축복하는 소리 듣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다 그러죠. 저 하나님은 때로는 날카로운 말씀도 우리에게 주는 것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죄에 물든 거 나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개구리가 뜨뜻한 물에 있으면 기분 좋다고 있다가 점점 뜨거워져도 모르잖아요. 결국 대 죽는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개구리가 물이 더워져가지고 죽기 전에 건지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죄 가운데 빠진 것, 세상과 타협하는 거 모르고 더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우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있는 목사나 강단 아래에 있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이러한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인 목사인 제가 할매자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그거는 마귀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보다 사람을 비유 맞춰가지고 나한테 이익이 온다면 나는 누굴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 우상 숭배 죄에 빠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어떤 사람의 두려움도 압박도 유혹도 다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따라 하는 섬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주의 능력이 넘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영적 아비의 특징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제자란 신분이 뭡니까? 제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날 부르신 주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디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도 제자가 뭐예요?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스승이라는 거죠. 스승이 가르쳐주는 길을 가지 않으면 그건 제자가 아닌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제자로 예수님 가신 그 사명의 길을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주님 가신 길은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죠.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닌 때로는 뭐가 있습니까? 고난의 길도 있고 고통의 길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모두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도 역경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은 결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죠. 고난을 결코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체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 뭐라 그럴 거예요?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 당신이나 기뻐하시오. 당신 꼬라지가 어떤데 나보다도 형편 못하지 않아요? 우리 보고 기뻐하지 뭐라고 당신이나 기뻐할 구멍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입에 신발린 말로 항상 기뻐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정말로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나타나는 것 보고 기뻐하십시오. 권면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가라, 내 길을 따라오라고 하면서 이 물질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약속하지 않았죠. 반대로 오히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때로는 배고픔까지, 옷이 없어서 벌벌 떠는 데까지, 집이 없어가지고 죽음의 문턱까지도 주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러한 훈련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자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생각지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면 이거는 주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성도들이 제일 부르기 싫어하는 복음성가가 뭐라고 그랬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병들어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저도 그거 하기 어려워요. 당장 아프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픔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면 또 그러한 아픔이 왔을 때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픔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나를 누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라고? 나는 가난해도 좋다. 왜?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니까. 지금은 가난해도 영원한 가난되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인 가난이에요. 일시적인 가난. 우리가 아픈 건 일시적인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오잖아요. 여러 가지 시련이 오잖아요. 그게 오게 되면 깨달아야 되죠. 이거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이걸 더 사랑했구나. 하나님보다 이걸 더 소중히 여겼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했던 것 내려놓게 하는 은혜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게 될 때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건강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구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오기는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구나. 그래서 때로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주님만 사랑하라고 때로는 내가 아끼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정말 사랑과 아끼는 사람을 하나님이 때로는 데려가실 때도 있다. 한동안 어느 성도님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신유의 큰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그냥 받은 게 아니죠. 그분이 나도 이처럼 난 병도 찌는 은사를 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는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집에 아들이 딱 하나였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해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했는데 뭐가 온 거예요? 집안이 무너진 사건이 일어나.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던 아들이 죽었다. 그것도 병에 걸려 죽은 것도 아니고 펄펄 끓는 물에 떨어져 가지고 어린아이가 죽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기가 막힐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죠?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다면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는 이러한 일도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정말 미워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 사랑하는, 제 사랑하는 그 어린 아들을 데려가냐고.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했다. 내가 하나님보다 그 아이를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의 어떻게 쓸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줄 수가 있습니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우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히 섬기를 여면 우리가 정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기도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나 주님이 우리를 영적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빛나는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초라한 길을 가게 합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저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맨날 기도한다 그러는데 저거 꼴하지 마라. 왜 저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고초까지도 겪게 하는 연단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 어려움 당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박수 쳐요. 그죠? 저거 봐라 저거 봐라. 그죠?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니 저렇게 됐네 저렇게 됐네. 그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가 견디라고 주는 고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이기고 나가게 될 때 내가 받았던 순환 조롱의 몇 배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갑자기 어려움을 겪는다, 힘들어진다, 마음에 고통을 받는다, 누군가 괴롭힌다, 일이 안 된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주시기 위한 연단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련을 얻어야 복을 받고 이 연단을 이겨내야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사명의 길, 제자의 길을 가려면 바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반드시 잘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치고 가다가 다 치고 던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십자가는 우리가 걸어가는 주님의 길은 우리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 속에 있는 거 꺼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사람과 자꾸 부딪힌다면 내 속에 있는 주님의 성품을 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누군가를 보내서 내 속을 뒤집는다는 것 깨달으시고 감사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할 때 내 속에 악한 성품이 안 드러나잖아요. 그죠? 뭐가 화날 일, 누가 싸울 때, 나하고 의견이 안 맞을 때 내 속에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악한 성품을 날마다 다듬어가는 십자가의 길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살아간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바로 뭡니까? 섬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십자가 길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사역의 길을 가야 되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역은 뭡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그 걸어갈 십자가의 길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의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누가 나한테 대놓고 욕을 해도 웃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십자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가는 우리의 걸어갈 제자의 길, 십자가의 사명의 길은 바로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 빌립보서 1장 29절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 준 것은 왜 너에게 축복 줬냐? 은혜 왜 줬냐? 능력을 왜 줬냐? 바로 예수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마땅히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뭐로 여겼어요? 특권이라는 특권. 우리는 이러한 영적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사건이 터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황하죠.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위해서, 영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시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사도가 깜빵에 들어갔는데 그게 무슨 덕이 되냐는 거죠. 다 손가락질하고. 목사가 뭔가 죄졌기 때문에 깜빵에 갔겠지. 그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감옥에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옥에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편안할 때 천사 보내줍니까? 편안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까? 편안할 때 은사가 임해요? 다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럴 때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있습니다. 내 많은 사람이 거꾸로 살아가죠. 영광만 받으려고 하지 고난은 받으려고 하죠. 복만 받으려고 하지 희생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섬김이 없이는 오지 않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복권 하나 잘 사도 돈벼락이 내리죠. 세상에는 투자 한번 잘해도 돈벼락이 내리잖아요. 자, 하나님의 축복은 그게 아니죠. 심은 대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뭘 심습니까? 고난을 심으면 어떤 열매를 얻습니까? 영광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에 관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7절이죠.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죠? 예수님과 똑같이 분배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재산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 받아야 돼요. 고난도 반드시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은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와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돌아보면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고난도 다 많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고난 이기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주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도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은 뭡니까? 영광을 받기 위한 특권이라는 것을,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평생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말씀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 신약성경 291면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았는지 우리 말씀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29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 우리가 찾으셨죠? 네. 4절부터 10절은 우리 교독을 하지 않고 4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함께 우리 말씀의 의미를 보면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아멘. 마지막 결론이 뭐요? 그 고난을 겪어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지만 뭘 가진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놀라운 축복과 상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몇 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걸 가지려면 반드시 뭘 겪어야 돼요? 고난을 겪어요. 그래서 지난번인가 수요일 날인가 한번 말씀드렸죠? 살면서 어려움 당할 때 뭐 한번 내보라고요? 잊어버리셨나 보다. 감사헌금을 내요. 우리 좋을 때만 감사헌금 내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막둥이가 은혜 가운데 집에 잘 돌아와서 복무 마치고 감사헌금 냈거든요. 근데 힘든 거는 감사헌금 아직까지 못 낸 것 같아요. 그죠? 또 회개해야겠네. 그죠? 네. 그래서 한번 왜? 고난이 나에게 뭐예요? 축복이고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지만 고난을 이기게 되면 우리 모든 것을 다 가진 축복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아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고난을 받으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자요. 어려움을 당하지만 고난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을 택하고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영적 아비의 특징 가운데 세 번째 특징, 네 번째 특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이러한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네 번째 특징은 바로 뭐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 큰 축복이고 영광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 비결이 바로 고난 속에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하나님, 이 땅에 살면 사람의 요구 따르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행하며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결단할 때 여러분 날마의 삶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과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생각할 때 찬양하시고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결단하는 기도합니다.